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너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막 세워진 신생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 편지의 본론으로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과 능력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박해 때문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헛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점점 쉽지 않습니다. 직장과 학교,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을 따라 살려 하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늘 부족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나 혼자 믿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전도까지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붙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을 지탱했던 힘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귀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시험하다, 검증하다, 진짜임을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맡길 만한 자로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자격을 얻어서 복음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로 사명을 위탁받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맡길 만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은 그의 과거를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인정하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인기와 칭찬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았으니 이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것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순화시키고 불편한 부분은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며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만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사랑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젖먹이며 돌보듯이, 또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며 위로하듯이, 그리고 경계하듯이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랑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는 교회를 권위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억지나 강압으로 그렇게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권위로 명령하기보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그 모습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권위만 내세우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면 복음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성도들을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7절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리고 11절에는 아버지의 책임 있는 권면으로 성도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가족은 권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랑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14절에도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듣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육신의 이로운 길보다는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마음을 두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도 단순한 그냥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말씀으로 붙드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복음과 영원 구원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단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변화가 바울의 인생을 움직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으로 영혼을 품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영혼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도 끝까지 걸어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